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요, 또 교회 설립 12주년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12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지난 12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에 십자가 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출산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동하여 주시며 주인공 되셔서 교회는 탄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창립이라는 단어보다는 설립이라는 단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립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교회라는 건 원래 존재했어요. 유형교회가 이제 그 교회 내에 유형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무당에게 신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신비한 분으로 묘사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라는 뜻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로자, 중보자, 도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바라였을까?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 소리의 발원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바라게 하신 것은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모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은 소리를 듣고 모인 무리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곳 마가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만 체험했던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 즉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충만함의 사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순종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울도 그렇죠. 그죠? 사울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일시적이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주하신다고요?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지위고와 막론하고 사도든 평신도이든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임재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성령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가지는 성격이 있죠? 불은 모든 걸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 욕심들이 소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또 불의 성격이 어떤 것이 있어요? 뜨겁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은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15개국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3,000명이 모인 것으로 봐서는 그 이상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6절에 소동했다. 7절에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 8절에 어찌 됨이냐 하면서 궁금하게 됐고 관심이 폭발되었고 13절에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어요? 술에 취했다라고까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 해명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라면 지금 오전 9시를 말하거든요. 오전 9시에 무슨 술 먹고 취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편의 설교가 끝나고 3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찔림을 받았고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도의 수가 믿는 자입니다. 그전에는 무리였어요. 무리가 모였는데 이제 그 무리가 신도로, 믿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님을 믿는 자 만들어서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신비한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dwelling,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도록 하는 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노를 절제하고 쾌락의 습관에서 떠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충격이나 자극으로 인한 심정의 변화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거듭남이란 본 어게인,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이, 우리의 영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입만, 손만, 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태어나서는 육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 목적, 동기, 모든 가치관이 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지난 26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히말리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외과 의사였던 강원희 선교사님은 1961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렇다 할 병원이 없었던 속초에 개원을 해서 환자들을 돌봤는데 정말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병원에서 받는 이 병원비의 10분의 1 정도의 병원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돈으로도 받기도 했지만 뭐 농산품이나 물고기 잡아다가 갖다 주면 또 그거로도 병원비를 대체할 만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그 바쁜 와중에도 시골로 왕진을 가서 무이탁 노인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쪽에서는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영락교회 한견진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한견진 목사님이 그러면 네팔로 가라라고 권면을 해주셨고, 간호사 출신인 아내 최화순 권사님께서 우리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 수는 없냐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을 하셨대요. 우리는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토막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결국은 설득을 해서요. 1982년 49살의 나이에 네팔로 건너가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디오피아까지 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83세의 나이에 은퇴 귀국하시기까지 35년 동안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 매체에서 인터뷰에 이렇게 본인이 의료 선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빚더미에 올라 앉았는데 그 빚을 갚는 길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와 가치관이 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네,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니까 이를 오해해서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머리 디밀면서 예언 기도를 받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갑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무슨 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니까 마치 성령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적인 꿈과 환상과 예언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초등학생에게 꿈이 있냐고 물으니까 있대요. 뭐가 되냐? 뭐가 되고 싶냐?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 너 왜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거 하래요. 자긴 딴 거 하고 싶은데. 아이가 뭘 압니까? 엄마 아빠 욕심 따라 하는 거지. 의사가 되면 돈도 잘 벌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부모 욕망의 결정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 환상 꿈은 신비주의도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듯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세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심판의 현상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정말 벅차지 않습니까? 아무런 돈도 들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 정말 벅찬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가난으로 실패로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모든 가난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우리 시간을 쏟아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구원은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성령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열매 중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나올 법도 한데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손해보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는 건 세상적인 손해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이 양적 부흥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성도의 됨됨이나 인격에는 안중에도 없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능력이고, 돈 많이 벌면 능력이고, 사업 크게 하면 능력이고, 사람 많이 모이면 능력이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앞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다 보니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도의 됨됨이가 없으면 그 능력은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열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은사로 인한 능력이 아니라 열매로 인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참 단어만 봐도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유영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랑하는 우리 유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9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아멘들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희락이 넘쳐 항상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평화가 가득하여 피스메이커 되는 우리 유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로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비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양선이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유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유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절제하고 self control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우리 교회, 우리 유용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지난 12년 동안 어떤 분열도 없고 다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유영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 거듭남의 사역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사역들, 그리고 꿈과 환상과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우리 유영교회 이 사역들이 주님 오는 날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 유용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유용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